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보살지지경에 나오는 보시는 공부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소중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안의 탐욕을 줄이고 다른 이의 두려움을 걷어내며 참된 자유로 향하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곧 공부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남을 돕는 동시에 나를 깨우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함께 되새기며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길어 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보살지지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보시는 공부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빈손에 보시, 가득한 깨달음.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여인이 아이를 업고 찾아와 조용히 합장하고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보시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마음만으로도 보시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보시란 곧 마음을 내는 공부이다. 너의 그 청정한 발심은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다. 보시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탐욕을 줄이고 남을 위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수행이니라.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무것도 베풀지 못한 이가 어떻게 보시를 했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나나, 보시의 진정한 뜻은 남을 돕는 그 마음 자체에 있느니라. 가진 것을 내놓는 보시보다 더 큰 보시는 자비심을 내어 탐욕과 집착을 녹이는 그 마음이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하노라. 보시는 곧 공부다. 세 가지 보시, 세 가지 깨달은 보시가 곧 공부인 이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을 설하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 자리에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마침 한 상인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장사로 모은 재산을 조금씩 이웃에게 나누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음 한켠에 이렇게 줘도 되는가 하는 인색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보시가 과연 진정한 수행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상인의 눈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곧 공부이니라. 왜냐하면 보시는 마음속 탐욕을 끊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욱 공부해야 할 시기이니 그 고민 또한 수행이다. 일제시 탐욕을 녹이는 실천.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여인이 마지막 남은 곡식을 이웃에게 나누었다. 그녀는 굶주렸지만 다른 이가 더 굶주렸음을 보고 그리한 것이다. 그때 그녀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서 자신의 탐욕과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다. 이처럼 제물로 하는 보시는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마음속 인색함을 덜어내는 연습이니라. 이 법시 어리석음을 밝히는 등불. 또 다른 제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습니다. 다만 배운 부처님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전하려 애쓸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야말로 법시를 실천하는 이다. 진리를 전하는 것은 그 어떤 보시보다 크고 공덕이 깊다. 무명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중생에게 한마디 바른 말은
등불과 같으니라. 삼무엣이 두려움을 없애는 자비. 그때 또 한 스님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때로 낯선 일을 도와주려 하지만 저 또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일어 그만두곤 합니다. 저는 자비로운 마음이 부족한 걸까요?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이미 길 위에 선 것이다. 누군가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무에시는 말 한마디, 손길 하나에서도 시작된다. 어떤 스님은 외로운 노인을 위해 매일 말벗이 되어 주었다. 그 노인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무에시요, 마음을 내는 자비의 실천이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상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하나하나 녹여낸다. 그리하여 보시는 곧 수행이며 수행은 곧 깨달음의 길로 향하는 것이다. 보살지지경에 이르시기를 보시는 곧 공부라 하지 않았더냐? 이처럼 제시, 법시, 무에시는 각각 탐욕을 줄이고 무명을 밝히며 두려움을 없애는 수행의 공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세 가지 실천이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정진의 길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보시는 손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수행하는 일이다. 탐욕을 내려놓는 그 순간 깨달음은 문을 연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자가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자다. 말 한마디, 미소 하나도 법시가 된다. 진리는 작게 시작된다. 무엇을 주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었는가가 중요하다. 보시는 타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수행이다.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 베풀지 않는 마음은 이미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두려움을 없애는 보시가 가장 큰 자비이다. 보시하는 순간 마음속 어둠 하나가 사라진다. 작은 보시가 큰 어리석음을 깨뜨린다. 탐욕은 마음을 속박하고 보시는 그 속박을 푼다. 보시란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무지를 걷는 일이다. 빈손도 보시할 수 있다. 진심은 물질보다 귀하다. 보시의 진정한 목적은 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보시를 반복하면 탐욕도 사라지고 참 나를 만난다. 무거운 마음을 비우는 보시 진정한 자비의 용기.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서 법문을 마치신 후였습니다. 한 가난한 젊은 스님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시장에 나갔다가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저보다 100배는 더 부유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스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시고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진 재산을 알고 있었기에 순간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시험하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자에게도 제가 보시를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속 무게를 아직 내려놓지 못했구나.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보시의 자격을 판단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의 탐욕과 분별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가 왜 보시를 구했는지 아느냐? 부유한 이들은 재산을 지키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허망함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는 말씀하셨느니라. 무엣이란 두려움을 덜어주는 보시이며 때로는 말 없는 연민 하나로도 이루어지는 자비의 수행이다. 젊은 스님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보시를 하는 것이 그를 부끄럽게 만들 뿐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 부끄러움이 바로 첫 깨달음이다. 형편없는 이가 오히려 자신에게 베풀 때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 순간 자만은 무너지고 자비는 피어난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란 손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용기다. 누구를 도와야 하는가를 판단하기보다 누구의 마음이 무겁고 두려운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이 일화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외시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시는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상대의 두려움과 부끄러움까지 품어주는 자비의 실천이며 때로는 가장 베풀기 어려운 순간이 가장 큰 깨달음의 기회임을 전합니다. 가장 어려운 보시는 자격 없는 이에게 베푸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보시는 물질이 아니라 분별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자격을 판단하는 순간 자비는 멀어진다. 두려워하는 이에게 따뜻한 눈빛 하나도 무외시가 된다. 마음이 무거운 자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참된 보시다. 부끄러움을 일깨우는 보시야말로 자만을 무너뜨리는 자비이다. 풍요로운 자가 보시를 구할 때 그 속엔 불안이라는 괴로움이 숨어 있다. 자신보다 가진 자에게 베푸는 것이 가장 큰 무소유의 실천이다. 무외시는 말보다 깊은 자비로 상대의 두려움을 녹이는 일이다. 진정한 보시는 상대를 바꾸지 않고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보시의 공덕은 그 순간 베푸는 사람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데 있다.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베풀 수 없다. 보시란 내가 아닌 그 사람의 괴로움을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된다. 분노 위에 선 보시는 수행이 아니라 탐욕의 또 다른 그림자일 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외의 자비야말로 가장 깊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계율은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를 푸는 것이다. 자유로 가는 윤리의 길. 어느 날 한 젊은 구도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진리를 갈망하여 이 길에 들어섰지만 때로는 계율이 너무 무겁고 억압처럼 느껴집니다. 왜 불자는 이토록 많은 금지와 제약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 청년의 고개 숙인 마음을 읽고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 날개를 펼치듯 인간 또한 자유롭게 살기 위해 윤리라는 날개를 펼쳐야 하느니라. 계율은 억압이 아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고 그대가 본래 지닌 맑은 하늘을 회복하는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오개를 들며 설명하셨습니다.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않음으로써 자비의 자유를 얻고 불투도 훔치지 않음으로써 청정한 관계를 지키며 불싸움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되찾고 불망어 거짓을 멀리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부름주 취함을 피함으로써 지혜를 지키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5가지는 그 어떤 강요도 아니다. 그대가 악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한 스스로의 약속이니라. 그 자리에 있던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서양 철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윤리적인 존재라 하였고 도덕적 습관을 통해 탁월성 아레테를 기른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계율과도 통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깊은 말이다. 진정한 윤리란 두려움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게 닫고 자유롭게 살기 위한 스스로의 연습이다. 서양 철학도 동방의 법도
결국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을 찾는 데에서 만나는 것이니라. 그제야 구도자는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계율이 족쇄가 아니라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열쇠였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계율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방의 길이다. 오개를 통해 악업을 끊고 윤리적인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부처님의 지계 정신은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습관과 통한다. 계율은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놓아주는 길이다. 탐욕을 끊는 첫걸음이 계율이며 그 끝은 자유다. 계율은 억제가 아니라 악업의 사슬을 끊는 해방의 열쇠다. 욕망을 다스릴 때 비로소 평화는 스며든다. 스스로 지키는 도덕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자율이다. 오개를 지킨다는 것은 세상과 나 자신에게 평화의 약속을 하는 것이다. 계율은 죄를 막는 법이 아니라 지혜를 피우는 흙이다. 자유는 아무렇게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데 있다. 계율은 인간을 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연습이다. 욕망이 부르는 쾌락은 찰나이고 계율이 주는 고요는 영원하다.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선택을 한다. 오개를 지킬 때 비로소 나의 말과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자비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데서 시작하고 지혜는 술 기운을 거두는 데서 자란다. 윤리적 삶은 강요가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계율은 마음을 속박이 아니라 청정으로 이끄는 배이다. 맑은 샘물, 깊은 자유계율 속에 피어나는 해방.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맑은 샘물을 마시고자 할 때 그대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물을 파거나 흐르는 강에서 퍼올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샘물이 진흙에 뒤섞여 있다면 그대들은 마시겠는가? 제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 우리는 흙탕물을 걸러내고 맑게 정화한 후 마실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도 그러하니라. 마음이라는 그릇에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진흙이 가득할 때 아무리 바른 법을 따른다 하여도 맑게 살 수 없느니라. 계율은 그 진흙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맑게 하여 자유롭게 사는 첫 시작이다. 억제가 아니라 청정, 속박이 아니라 해방, 강요가 아니라 자각, 이것이 바로 지계의 참뜻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들은 계율을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타인의 고통을 줄이며 부처님 가르침 속 자유를 얻는 바른 길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억압이 아닌 자유의 문, 윤리적 삶의 본질로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오개를 지키려 애쓴다면 그것은 곧 부처님과 함께 걷는 해탈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공부다. 부처님 말씀 속 깊이 흐르는 물결처럼 주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라. 탐욕의 불꽃을 끄는 한 방울 자비의 물. 내 가진 것 작아도 그 마음이 크면 하늘도 웃는다. 주저함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하나, 진실로 도량은 내 손끝에서 시작되네. 내 것이라 여겼던 그 집착이 남을 돕는 순간 스스로 무너지듯 보시란 결국 내 안에 나를 비워가는 길. 재물은 흘러야 맑고 지혜는 나눌수록 밝고 두려움은 나눔으로 사라진다.
그리하여 무외의 빛이 세상에 퍼지리라. 지게는 울타리가 아니다. 자유를 지키는 지혜의 담장일 뿐. 오개를 지키는 자는 무서움 없는 밤을 지나 자유로운 새처럼 아침을 맞이하리라. 계율은 금지의 말이 아니라 해탈로 이끄는 길표이며 윤리란 억제가 아닌 본래의 인간성을 되살리는 길. 아, 보시어, 그대는 첫 덕목이라. 모든 수행의 문을 여는 열쇠로다. 지게와 함께 걷는 자는 더 이상 속박되지 않으리니 그 길 끝에 부처의 미소가 있으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